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을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진히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주여 저희가 속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성전을 씻어주시고 구석구석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귀한 성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취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악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리안다라바란다라 예르란다라 야산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예르가사바란다라 예르란다라 예르사바라 라샤라와란다라 예르란다라 예르와라카바란다라 예르라사바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향기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머무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또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하는 저희 모두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연대관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 허락하신 주님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영광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침에 또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님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기쁨의 날 허락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알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주의 사랑받은 나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원합니다. 주님, 그 기름을 오늘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지성소, 그 은밀한 왕의 처소로, 침소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함으로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바위 틈낭 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그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경외를 담아서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그 존귀함을 저희가 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존경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공로와 공적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피로 씻겨진 그 의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왕의 음성, 그 왕의 말씀을 떡을 때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사랑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옷깃으로 저희들을 둘러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소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하나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처럼 단장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최종적인 대종말 전에 다 실행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크고 흰 보좌 심판으로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하늘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종적인 장면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계시록의 절정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을 드립니다.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죠.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도 자기의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근데 빨간색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무슨 색이라고 해석했어요? 뭐 나무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라는 이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최근 갓 구운 빵처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갱신된 거, 똑같은 것이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를 의미해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옛날 거 다 뭐 이렇게 재건축처럼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 집을 지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표현.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문자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어떤 것인가 라고 상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못 가는데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도배하는 그 여성분이 내가 다 도배했지만 내가 그 집에선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 수 없는데 새 하늘이면 뭐고 새 땅, 헌 땅이면 뭐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처음 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환상은 주로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양한 비유로 묘사하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건 뭐예요? 처음 하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우리는 바다 하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곳이다?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 장사 지내지 않는 이제 이런 죽음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다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뭐예요? 처음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무효,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초점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모든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 제거되어졌다. 누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이것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왜?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치유의 법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서 오냐면 이사야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죠. 우리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16절부터 쭉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잠깐만요.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환란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것이 이전 환란이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질서. 너희들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1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뭐예요? 새로운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바다를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에서 바다, 깊고 넓은 바다. 이 뭐예요? 다 악의 세력. 이건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갈라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물은 원래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강조점은요, 옛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 기간 동안 받은 그 압제와 그 환란을 누가? 하나님이 없애신다.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환란을 없애시고 새로운 질서, 다시는 이제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겠다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다시 돌아갈 건데 항상 초점이 문제예요. 금요일도 얘기했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홍해 바다는 사실은 깊은 바다가 아니야. 그것도 호수고
사람 발목까지 이렇게 잠기는 그런 갈대밭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믿으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목밖에 오지 않는 그 홍해에 애굽의 군병들을 다 장사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생님이 꾹 입 다물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말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환난을 제거해 주시는 그 어떤 환난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죠. 옛날에 어떤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강 가서 한강 가르겠다고 딱 내가 가면은 갈라진다고 죽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을 빙자해서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거지.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면 걷게 될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붙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어떤 색깔일까? 바다는 어떤 색깔일까? 어떤 곳일까? 뭐 물고기가 있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면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바다처럼 그냥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오두막집처럼 하나님 나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보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내가 안 가본 그냥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초점이 다르게. 그건 뭐예요? 가서 나 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밥 차려주겠냐? 너희들이 밥 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다가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머리에 땅에 머리를 댈 날이 있을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까? 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실까? 그냥 하면 되지. 그걸 뭘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뭘 또 그러실까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개념이에요. 그 암시하고 있는 거를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죠. 왜요? 사단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 들어옴으로 왜 들어왔어요? 아담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담은 아마 제일 저 끝에 아마 머리 박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아담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아주 흡족하게 정말 기쁘게 만들었지만 거기를 누가 더럽혔어요? 사단이 오염시키고 더럽혀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갱신, 하나님은 자 대충 치우고 자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준. 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 뭐 땀 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씀이, 이 바다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들의 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들이 양과 뛰노는 이유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물어 죽일 필요가 없고 누구도 누구를 먹을 필요가, 누구를 밟고 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그냥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죄인 취급당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법대로 경주해라. 우리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살 곳이 아니야.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되었어. 돌아갈 날이 있어. 귀국할 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죄를 지면 거기에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법을 잘 배우고 깨달아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1절 지나가고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봐요. 그 모습은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보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우리가 21장 이제 끝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맞아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림,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문자적으로 이제 그 뒤에 써 있는 이제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기사를 봤는데 카톨릭과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2022년에 새로운 종교, 새로운 그것을 발표하는데 그 도시가 저 어디다? 뭐 중동권에 세워지는데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야, 하여튼 따라하느라고. 따라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새로운 종교가 출범하는 그 도시의 그 성전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진짜 너무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창조성이 없나?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속이기 위해서는, 미혹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접한, 그래서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휘발유. 조금 섞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그림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것은 차라리 이게 나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아직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뭐다?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이어야 하지.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심령을 성전 삼는다. 곧 우리가 그날의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하면서 내려오게 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누구다? 이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날에 임하게 될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새도 카이난과 같이 그냥 새로운이 아니라 뉴가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도 이사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시온이 예루살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종말론적으로 영화롭게 될 때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 이름은 곧 뭐다? 이 새 이름은 곧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바가 될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맞는 표현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하면 제 아내는 제 성을 따르진 않지만 어떤 이름이 부어져요? 김한진 목사의 아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자기 뭐 달링 애칭을 부리는 것과 이 약간 이런 부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야는 보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시온. 그러니까 이것은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린다는 표현으로 구약 시대 때는 이해가 되었지만 계시록의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새 이름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 어떤 과정,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새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이 김한진이죠.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는 김한진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 완진아,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진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 더 새롭게 하신다는 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이 된다? 풀무에 던져진다? 왜? 그냥 단순히 반짝반짝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 풀무에 안 들어갔다 왔어.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운명이여 오라, 나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내 땅이 아까 저 뿔라라고 그런 건 글자가 안 쳐져요. 뿔라라고 했더니 문법이 틀려서 그런지 그냥 하얗게 돼. 그래서 뿔라라고 그런 거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버리운 자가 불리우지 않을 거야. 너를 황무지라고 칭하지 않을 거야. 뭐예요? 새로운 질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너를 헵시바라고 하고 뷸라라고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이것처럼 이것이 새롭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새 이름.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내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컫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컫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사단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적혀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주님께 머물고 있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고 이러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어서 첫째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한계가 없다. 값없이, 이제 21장 끝에 나오지만 값없이, 제한 없이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이제 대면해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천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 위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저에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제게 적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를 건드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그날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그냥 이 환난과 감옥에 갇히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신랑과 신부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르게 말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새로움이 임할 때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아름답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차라리 지금 육신의 장막을 옷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난 근데 진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고난을 받다니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지극히 크도다 하고 목베임을 당할 때도 아낌없이 살려달라고 탄원서 쓰지 않고 그냥 죽여라 하고 목을 내놓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고 원수와 싸워서 패하지 않는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네. 아멘. 주님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장시켜 주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온전한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에 얽매여 있고 죄와 저주, 허물에 휩싸여 있는 나를 하나님 자유케 해주세요. 왜?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고 주님 발 앞에 턱을 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이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실한 관계가 되도록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진리가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그 사귐과 친밀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임재와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는 9절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 이것은 다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비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이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건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이 누구로부터?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이 신부들을 준비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자기 신부 화장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시온이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바뀌어져서 그가 신부와 같이 나를 단장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단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예비하심.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언가를 바라볼 때 예비하심이라는. 근데 그 예비하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거나 교육하거나 낳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을 신겨준 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종들의 대장이나 둘째 아들이 이놈들아 내가 입을 옷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둘째 아들의 헐벗은 둘째 아들에게 신조차 신고 있지 않은, 옷조차 입고 있지 않은 그 둘째 아들의 입을 옷은 뭐예요? 품꾼의 옷도 부족했어요. 아까웠어. 그런데 그런 헐벗고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 가락지를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를 씻기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했고 또 그것에도 끝나지 않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잔치를 하였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날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분이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계절이 오든 아니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보호자로부터 들리는 큰 음성을 들려요. 이제 하나님의 집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리죠. 그래서 이것도 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됐다. 이 집이라는 헬라어 헤스케네는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것으로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에스겔에서 37장 26절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절에는 1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단어가 이제는 거하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단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결국엔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는 그냥 내가 너를 정말 힘들게 낳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이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이제 백성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셔서 강하게 보호를 받고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형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건물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냥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진을 쳤지만 그것은 결국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 견고한 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에 가서만 기도가 되고 교회에 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죠.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까? 성경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경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와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럴까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니에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 애통은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느 세상에 속한 거예요? 처음 세상에 속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슬퍼했다는 말은 없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아담은 땀을 흘리게 되었고 여자는 고통 가운데에서 출산을 해야 구원받게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은 처음 것과 같은 의미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되고 변질되었던 옛 세상의 질서의 산물이라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받은 땅은 아담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은 아담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소산을 내어놓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눈물과 사망, 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왜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것만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제는 애통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애곡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엎드렸죠. 왜 그랬어요? 왕 앞에서요 신하가 수심을 보이면 그것은 곧 뭐다? 왕을 암살하려는 의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게 행동거지가 이상하니까 그럼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인간적인 세상에서 왕 앞에서 감히 왕을 섬기는 네가 근심 어린 얼굴, 어두운 얼굴로 왕을 섬기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은 슬퍼 죽겠는데 억지로 웃는 척을 하고 가식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자 어휴 그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 생각, 내가 옛날에 슬펐던 생각, 나를 괴롭혔던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는 있다 없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할렐루 이것만 남는 거죠. 와 막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기쁨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사모함이 되고 믿어지고 견고해졌으면 복음을 들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게 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또 돌아가지만 기도할 때 이것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것들은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청결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를 해주시든 말씀을 해주시든 홍구멍을 내주시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절대적인 평화와 옛 창조를 특정지었던 온갖 형태의 고난으로부터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성취도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고락간 찬양하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는 다 날려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 할렐루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사야 35장 10절, 51장 11절에 똑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5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이런 날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이라고 해석되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왜요?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새 창조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사야 6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환히 빛나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와 현상에 맞춰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간절해지고요, 강렬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그 무엇인가가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과거의 영화로움을 회복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누구를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르겠지만 중간사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한과 이 정말 이 해방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3.1운동을 해줬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 해방을 위했던 그런 선배들의 삶은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목수의 아들이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 뭐 이런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해버리면 나라의 근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뻥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자다가도 꿈에 부르짖고 자다가도 꿈에 외치는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사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기둥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덮어주신다는 얘기죠.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했던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어질 것이다. 이젠 울 일이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날, 이제 이게 결론이죠.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권세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 받기를 바란다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영화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분이 분석하기를 사단은 자기가 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단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바벨론, 그 경제, 그 부귀와 명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편에 붙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래요. 그래서 그 카드에 다 나오잖아요. 카드에 다 나와.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이들을 빼앗기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길거리에서 감옥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라는. 골자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이긴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면 끝장이요. 소용없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신랑과 신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 불충한 사람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키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붙잡아 행동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늘과 땅, 바다도 모두 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친히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단장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로 흠도 점도 주름도 없이 이 땅 위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의 거처가 되어 주의 집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저희들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한없이 듣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쁨에 사무쳐 살아갑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임마누엘의 삶을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건과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님을 대적하여 싸워에 이기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새 이름이 아버지 거룩한 성세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아버지의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영혼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대로 각대에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나깨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만을 기쁨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의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는 세상 헛된 시도를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계속 힘써서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그 흰옷을 저희들에게 입혀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대속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손과 발로 만지고 저희들의 품으로 끌어안아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흠앙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되 깨끗한 부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쓰임받는 넉넉히 쓰임받고 즐겁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집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또 직장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고쳐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더 진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단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보리라. 아멘.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